히터가 돌아가니까 저는 좀 많이 뜨겁네요. 여러분 좀 견딜만 하시나요? 오랜만에 또 우리 집사님도 오시고 하니까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난 듯한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비춰집니까? 좀 아니라도 이거 그렇다라고 맞장구 좀 쳐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맞을 때가 되는데 맞자가 그렇게 보이죠?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은 안 해도 속으로는 대답한 줄 압니다.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참 기쁘고 좋아요. 여러분이 그게 안 비춰지는가 보네. 사람의 얼굴에서 그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이 읽혀진다고 했는데 저만 읽고 여러분은 못 읽는다고 했는데 이 큰일 났는데 우리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은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것, 또 그렇게 정말 큰 물고기가 있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들로 약간 부정적인 것, 의문적인 것들로 이야기를 참 더 많이 합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런 이제 점에서는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례로 주일학교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지구본을 가져다 놨는데 지구본이 좀 빽딱하잖아요. 그 기울어진 각도가 있는데 장로님이 보니까 이 지구본이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 불량품 사온 것 같아서 목사님에게 가서 이거 아무래도 불량품 사온 것 같은데 어찌 된 건지 한번 물어보자고 하니까 주일학 선생님도 자기가 사왔는데 내가 그런 것 아니라고 하죠. 주일학교 애들도 모른다고 하죠. 그렇게 이거는 누구의 잘못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본이 삐뚤어진 게 누구 잘못이요? 결론은 제작회사에서 이거 잘못 만들었구나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 내용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뭐 안 가도 가는 식 좀 하면 되는데 원래 이 지구가 이 자전축 이게 돌아가는 축이 약간 이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래야 사계절도 그렇고 이게 연한과 일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 이제 과학적인 것들 말하기보다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런 모양으로 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작품을 이제 잘못 만들었다고 했는데 공장이 잘못 만들었는데 그건 누가 잘못 만든 거예요? 하나님 잘못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과 다르게 나타나 있는 현상만 보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읽고 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나가 왜 그렇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이렇게 다른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 제가 지구본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여러분의 좌표를, 신앙의 좌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제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했는데 오늘 이 요나서 별것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향방 없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달려가야 될 그 길에 목적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목적지를 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것에 있어서는 오늘 영화와 같이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한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일본에게 점령을 당해서 고된 고초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자주 독립이라는 독립을 이루어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복음과 함께 경제와 문화 모든 면에서, 교육적인 면에서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선상에서 일본과 전쟁에 대한 종전 그 합의를 다 끝내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6.25가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 그는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는 100년 안에 일어서기가 힘든 나라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 동의했어요. 이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억울하게 지내왔던 그 삶들에서 배워냈던 것에서 인간의 어떤 생각이라든 사상들, 배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뒤떨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4개월 정도는 우리나라가 북한군과 싸웠지만 나머지 4개월 정도는요 중공군과 싸웠습니다. 상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게 싸우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파괴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렇게 허물어진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떠나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메가더 장군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그렇게 동조하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100년 안에 이 나라가 재건되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이 나라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폭발력과 복음의 능력이 같이 함께 우리나라에 성장하게 되는 동력을 주게 된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통로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받아가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성장하게 한 기적의 나라로 세우게 된 겁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영광이 나타난 그런 나라,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해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할 때 일본과의 관계들을 정리하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대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합의하려고 할 때 위안부나 모든 어떤 그런 전쟁에 관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하려고 할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했지만은 지금 고인이 된 김대중 대통령은요, 국익 앞에서는 이것을 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동조해 줬습니다. 박정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국익이 우선이 되는 일이라면 했다라고 동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윤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한 주제가 오늘 요나와 너무나도 흡사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요나는요, 니느웨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니느웨를 보니까 내가 그들의 악독이 죄악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요나에게 너는 가서 이 니느웨를 향해서 내가 40일이 지나고 나면은 심판하게 될 건데 회개하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해라 라고 했는데 요나는 이 나라를 괴롭혔던 저 적국과 같은 원수와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것은 싫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곳을 택해서 가려고 그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타려고 했는데 마침 항구에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가 원하는 그 길로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과 멀어진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너무나도 형통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갔을 때 마침 배가 있고 배를 탔는데 배값을 주었는데 타지 말라 소리를 안 하고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배 탄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부르면서 그 위경을 구해달라고 그들의 신들에게 아무리 요청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에 가 있어요? 다른 길로 가면서 배 밑에 가서 고온히 주무세요. 이건 요나에게 주무시고 표현이 안 돼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예수님은 주무시지만은 요나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너를 피해서 점점 멀어진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 집중하고 있어요? 다시스라고 하는 그 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저 죄인들 악이 내게 상달되도록 들리도록 그들 죄악이 관영하고 찾다. 여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 자가 있는데 누가 있느냐? 네가 가서 말해라. 요나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탁을 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오늘 우리가 일제시대 때 개국했던 그 일본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불신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원수를 미워하고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전혀 다른 길로 니느웨는 여기 있는데 다시스는요 오늘날에 스웨덴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유럽 그 먼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과 그 이유를 오늘 배 사람들이 선장과 함께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했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딸까닥 걸렸어요? 요나가 걸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는 그 제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쪽팔리기까지 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왜 사랑하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 예수 구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요나의 사명은 뭐예요? 내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 너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단다. 어떻게 할래? 나중에 이후에 결과는 40일을 돌아야 되는데 40을 돌지 않고 사흘을 돌았는데 그냥 딱 끝나버립니다. 회개자를 돌아오는 그 삶의 길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감각은 1분 1초도 안 걸릴 수 있고요. 그들의 삶의 끝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그들도 순간 하나님을 바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주로 고백하면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나의 행동이 결코 가벼운 그런 우리가 읽고 지나갈, 스쳐 지나갈 바람과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입은 자고 또 사랑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는 싫어요.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떠한지 몰라도 나는요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의 형제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니느웨 백성과 같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시인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시온수 시온자가 보좌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하려고 합니까? 정말 우리는 말로도 물질로도 내 몸으로도 내 어떤 삶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은요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칼, 원수의 칼날은요 철저하게 응징해야 되고요 나를 향해 달려오는 그 칼을 잡아주고 그 원수를 살리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하게 싹트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오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이 과정에서 배 밑에 들어가서 자는 것때까지 가는데 이것을 그냥 다른 데서 말할 때는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점점 낮은 데로 내려가는 그 모습이었는데 이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은 다른 낮은 데로 내려가는 비유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자리에서 내려간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적용할 수 있잖아요. 마치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데 저 멀리 니느웨도 저 반대로 가는 이 길을 택하고 가려고 하는데 딱 가니까 있네. 돈을 준다고 하니까 회사천을 주니까 그래 너 타라 이러니까 타고 갔네. 근데 잘 갔어요. 중간에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요? 여기서부터는 형통이 딱 끊어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 모든 형통이 좋은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데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구덩이에 빠졌다가 구해나니까 마침 또 애굽에 가는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가지고 팔아버리다. 쫙쫙 들어가가지고 보디발의 그 집에 들어가서 시종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안에 그 유혹에 뿌리치고 나왔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딱 갔대. 이런 과정에서 요셉도 탁탁 마침 그때 누군가가 지나가게 되고 또 그때 마침 또 가서 상인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고 하니까 마침 그 사람 차가 가버리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형통이 있고 못 되는 것도 형통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요나가 그렇게 자기가 형통한 길로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니네를 안 보내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그러면 그렇지 아니지 하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지라고 생각하면 그 끝에 중간에 만난 게 뭐예요?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거예요. 배 탄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형통은요 누가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는요 형통한 길이 아무리 우리에게 펼쳐진다 해도요 하나님 없는 형통은요 나와 내 이웃을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논란이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면은 그런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멀리 가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형통하고 쭉 가는 거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게 이제 지금 도망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할 그런 장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한바다에 가서 가운데 아무 섬도 굉장히 먼 곳에 헤엄쳐서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다다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외통수와 같은 곳에 다다른 거예요. 그때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네가 갈래 안 갈래? 네가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에 하나님 없는 형통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고 오히려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요나가 이 길을 가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죽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함께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요 오늘 요나 이 과정처럼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부르며 구원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아무리 외치고 구원의 소리를 불러봐도 대답 없는 신이고 응답 없는 신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들이 보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 왜 유대인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모양과 모습은 있는데 왜 예수의 향기가 안 나타나느냐? 네가 좀 예수에게 구해봐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게 있습니다. 피조물들, 자연세계 모든 것이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씨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연도 피조물들이 다 느끼고 안다는 거예요. 왜? 악인들의 세상과 의인들의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요,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사람이 범죄했는데 동일하게 비조받은 이 비조분들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그런 삶을 고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자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런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늘 선장이 하는 말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서 잠자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요나는 뭐 때문에 간 거예요? 니느웨 백성이 본받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 눈을 피해서 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에서 죽어가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요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뭐해요? 배에 들어가가지고 그 밖에는 그 난리가 나고 죽을 위기에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파산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데 누워 자고. 오늘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이처럼 썩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소금의 맛이 빛의 맛이 안 나면요 어떻게 돼요? 요나처럼 세상 것은 수수방관하고요, 나만 저 싫어하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 말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멀쩡히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아니라도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말은 안 하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삶에서 쪽팔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으로는. 그런데 제비 뽑아서 그렇게 해서 선장이 요나가 다 뽑히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네가 어디 사람이고 어디서 왔는데 무슨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느냐라고 묻잖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선장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똑같이 물으면은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은 그리스도인이 부패하고 소금의 맛을, 빛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함께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은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 한빛 되게 하소서, 소금 되게 하소서 찬송을 잘합니다. 아골골짝 빛내려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복음 들고 가기는요 아골골짝 빈들에는 저 할 일 없는 저 사람 내 옆에 저를 보내고요 영광의 자리에 이름이 나는 곳에는 나를 보내줘서 나를 보내좀 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머 우스갯소리지만은 생각해야 될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선장이 말하는 것 무엇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했어? 이 말이 우리에게는 찔림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어찌하여 내가 세상에 내 백성들을 구하는 전도의 도구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내가 너를 구원해놨는데 너는 무엇하느냐? 라고 누가 질문하겠어요? 우리 주님이요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내가 예수 이름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이 했는데요 그래 네 이름 내려고 했지 내 이름 냈나? 예수님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불순종한 대가로 요나는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위경에서도 모른 척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사랑, 나에게 비록 내 목에 칼을 들어댄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손양훈 목사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은요, 원자탄. 얼마나 사랑이 강하고 폭발적이었으면 원자탄의 미력과 같이 아름다운 사랑을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원자탄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믿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왜 어찌해서 그러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질문을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왔느냐 어찌해서 너가 그렇게만 살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이런 어찌하여